오늘은 우리가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주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얼마간 머무르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하였지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빼놓지 않고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급한 것을 구하기보다 중요한 것을 구하셨습니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구하기 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믿음을 물어보시거나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살다 보면 당장 급한 것들을 구하기에 급급해하며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의 기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급한 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를 못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의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장이에요. 잠언이 전체가 다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교훈한 잠언이에요. 그 중에서도 잠언 30장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아굴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아굴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급한 것이 아닌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것.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보다 우리의 평생을 놓고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좀 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쭉 살펴보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기도했던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이 아주 스케일이 큰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지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성숙한 기도요, 좀 더 차원 높은 기도의 삶인 거죠. 그러면 아굴이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아굴이 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나의 남은 평생에 이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는 간구와,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소박하다 그럴까요, 기도가?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 내게 한번 말해봐라 하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에 즉위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솔로몬 꿈에 나타납니다. 우리 솔로몬 태권도 할렐루야. 솔로몬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하나님이 뭐 해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 좀 치유해 주세요. 뭐 사람마다 다 구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작은 아이예요. 저 정말 이 백성들 중에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왕이 되긴 했지만 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가 마음에 드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간구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위하여 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뭘까? 그 유익을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아굴이 구한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된 것도 있지만 헛된 것이 있습니다. 헛된 것은 허탄한 것을 의미하고 거짓된 행복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헛된 기대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신기루와 오아시스가 있어요. 신기루라는 건 뭐냐면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오아시스는 아닌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인 줄 알고 막 거기 달려가 보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실제로는 물이 없지만 물이 있는 것처럼 멀리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신기루를 쫓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목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참된 것으로 보고 속아서 그것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아시스와 같은 샘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에는 헛된 것들로 가득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은 신기루를 쫓는 삶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헛된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고 평안과 성공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갈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샘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는 오아시스, 참된 샘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해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초반에 결론이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4번 반복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5번 반복됩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정말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꼭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 나도 한번 해보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우리 앞서 살아간 겁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가 남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 앞서 솔로몬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야 돼. 썩어질 헛된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쫓는 부와 명예, 성공,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지만 재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을 쫓는 거거든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재물도 맡기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를 높이시기도 하고 시대에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눈이 어둡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썩어질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굴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삶을 강구했어요. 거짓에 속지 않고 또 나 스스로 거짓말로 삶을 영위하지 않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태초에 사탄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넘어뜨렸어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악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리 되신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거짓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그런 정직한 삶, 또한 분별 있는 삶, 주님이 지키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해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해짐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 차라리 저는 부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혹 제가 부해서 그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저 부한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 복인 줄 아니까 부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부자 관리가 아주 당당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잖아요. 영생을 물었기에 그에게 진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그렇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단다. 내가 오늘 너에게 그걸 말해줄게.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보화를 동일하게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걸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같이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을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자였어요. 23절을 보면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였어요.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쯤 됐나 봐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해요. 근심해, 고민해요. 여러분, 영생과 재물과 고민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유해지면, 가진 것이 많아지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예, 주님 얼른 나눠줄게요. 나눠주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얼른 나눠주고 주님 쫓을게요. 가진 게 별로 없으면 어쩌면 고민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아갖고 근심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늘귀는 요만한데 아무리 큰 바늘이라 할지라도 요만하다 해도 어떻게 거기에 낙타가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부자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림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담아야 되는데 이 썩어질 재물이 귀하게 여기니까 이걸 나누어 주질 못하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꼭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더 귀한 것을 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화 중에 그 유리병에 있는 그 먹이를 황새가 뿌리를 넣어갖고 딱 먹이를 물었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먹이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날지를 못해갖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설명이 부족한가요? 황새가 병 속에 들어있는 유리병 속에 있는 먹이가 있는 걸 보고 아이고 맛있겠다 그러고는 그 병 속에 뿌리를 넣어갖고 탁 먹이를 물었는데 저기서 황새 잡으러 오는데 그 먹이를 놔야 뿌리가 빠지는데 그 먹이를 놓지를 못해갖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렇죠?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가진 거를 못 놔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우화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들이 주님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난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난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해서는 안 될 도둑질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굴 역시 너무 가난하면 죄를 지을 수 있기에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가난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아굴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욥은요 오히려 부유할 때보다도 가난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렸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힘들고 가난하여도, 가진 것이 적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진 것에서 또 나누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저분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는 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또 헌신을 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히려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더 없다고 마음을 인색하게 갖는 경우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잘 쓰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이 적어도 늘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과 풍성함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정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바라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그의 삶을 지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기도가 있어요. 삶의 선택의 순간, 또 위기의 순간, 또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른 기도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굴이 그랬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의 평생에 이 기도대로 되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이라 그랬죠. 저도 이렇게 기도문이 제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기도문을 가끔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전도사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쓴 기도문이에요. 이런 목사가 되게 하소서 해갖고 30가지 기도 제목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귀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 편지로 이 기도문을 보내드리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30가지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목사가 직업이 아닌 사명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소서, 결과를 위해 올바른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잘하는 성도나 못하는 성도 모두를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성도의 외적 모습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 깨진 영혼, 죄에 눌린 영혼임을 보게 하소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맡겨주신 양떼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뚫린 종이 되어 시대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주저함 없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높아져도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소서,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가 많아져도 한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물질을 초월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이렇게 한 30가지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적고 이걸 가끔 봐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저를 지켜주거든요.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에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였지. 그리고 이 기도가 저를 오늘 있게 하였고 또한 저를 지켜주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려보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내서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